예배 담당 장로님이신 윤창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틀째 예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어 막연하게 알고 있던 예배의 의미를 정립하게 해주시옵고, 예배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심령을 부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주일 성수를 드린다고 하나 감성적으로 또는 매너즘에 빠져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영과 혼을 다하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강의와 찬양으로 인도하실 이길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으로 예배의 가르침을 인도하시어 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성령의 정신갑주로 무장한 삶으로 거듭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예배가 안 되는 상황, 흩어진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흔쾌히 흠양받는 예배가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아부다비 리야드 루아이스 바라카 두바이 온누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우리 저 시면의 깊은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는 반성을 하며 새롭게 임하고 준비하고 희생하여 헌신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으로 하도록 목사님의 강의가 우리의 예배를 살리는 감동의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주의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희로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의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기도, 선교, 양육과 긍휼 등 모든 사역도 예배에서 시작되고 출발됨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정련되고 성결한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소의 장막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고 우리의 일상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로 교회당을 나설 때 절로 마음이 기뻐하고 환희에 넘쳐 기뻐 찬양하는 노래가 입속에서 끊이지 않는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깊은 예배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예배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우리 리야드, 루아이스, 두바이, 또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귀한 강의 또 섬겨 주실 우리 이길로 목사님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면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어제 우리 늦게까지 또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예전에 제가 두바이 그때 갔을 때 그 사역하고 나서 휴일날 그 인터내셔널 초대한 인터내셔널 그 비즈니스맨들이 저희를 데리고 이제 사막으로 갔던 그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막 크루즈를 시켜주고 또 아침에 그 사막에서 그 뜨거운 햇빛, 뜨거운 곳에서 브렉퍼스트를 이렇게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를 같이 먹었던 시간도 생각나고 또 이렇게 사륜구동 차를 막 타고 다니면서 막 일부러 막 차를 빠뜨리고 그리고 뭐 또 다른 차가 와서 막 건져주고 막 이런 재미도 그래도 제가 한번 하다가 얼마나 놀랐냐면 이 그 갑자기 저랑 우리 같이 탔던 형제가 이제 차가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뭐 당연히 팀들이 와서 또 이렇게 건지겠지 하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한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아무도 안 나타났을 때 그 사막 한가운데서
얼마나 갑자기 겁이 나는지 몰랐어.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또 두바이인가 하도 오래돼서 제가 기억나요. 사우디인가 어디 바닷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형형색색 고기 물고기들이 이렇게 그냥 다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또 저 인도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저희들이 제가 우리 강의 키노트를 쉐어해 드릴게요. 혹시 보이시나요? 다? 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면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말씀은요. 죄송합니다. something 네.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앞으로 잠시만요. 오케이. 네, 오늘 우리 워십 세미나에서 우리 두 번째 날로 어제는 저희들이 서론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들, 그리고 또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저 나름대로 또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 제가 잠시만요. 또 쉐어가 안 됐군요. 죄송합니다. What happened?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here we go. 네. 혹시 잘 쉐어가 되고 있나요? 화면이 잘 쉐어됩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강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세션은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제목인데요.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우상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여러분 출애굽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20장 1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듣고 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여러분 출애굽의 그 대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상에 무려 우린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장면이죠. 특별히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한 이 구원의 동기가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에 하나님은 반응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출애굽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10절에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보내시죠.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하신 것입니까? 그 출애굽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 모세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8장 출애굽기 8장 1절의 말씀은 여기서 또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한테 이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세 그 10개나 이런 모세 영화를 보면요. 참 이렇게 머리가 길고 수염이 막 나고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람이 막 부는데 머리카락 막 날리면서 옷이 파닥파닥 날리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그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러면서 그죠?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막 이런 그죠? 뭐 영어 표현을 그죠? Let my people go 그죠? So that they may worship me 이러면서 그냥 굉장한 권위로 말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요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적인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야. 어떤 목적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아직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는요 바로 예배 동기요 예배 목적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바로 예배는 선교의 동기요 그리고 목적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하나님께서 참 어떤 우여곡절 속에 지금 그 중동 아랍권 그 가장 한복판에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참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이 그곳 중동 아랍권에 이슬람이 정말 가득한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보내신 정말 분명한 목적 가운데 이 선교가 분명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수많은 한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대신해서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당신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시오. 이 땅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오.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소리를 높여야 될 것이고 우리는 예배하는 일을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바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목적도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개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위로받을 때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인생의 데스티니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하는 이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무언가 다른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영어 표현을 좀 한번 읽어보면 If we do not worship God,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we do worship something else.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도록 창조된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계명으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한 삶을 살기 시작하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가 내려오지 않는 더디 내려오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깜깜무소식이자 여러분 아론과 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는 그 요구를 이기지 못해서 그들은 바로 금반지를 다 모아서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썩어질 사람이나 짐승, 동물의 형상으로 격화시키고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오늘날의 큰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우상하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길거리에 세워진 어떤 동상에 우리가 절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생각하죠. 여러분 아직도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또 우리나라에도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여전히 우리는 동상을 그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까?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에 가득한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아테네라는 도시는 여러분 아름다움의 신인, 미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아프로디테가 있었죠. 그리고 전쟁의 신인 아레스라는 신도 있었고요. 또 출산과 부를 가져다주는 아테미우스 신도 있었고요. 여러분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말 수많은 신들의 형상이 이 아테네의 공적인 장소에 도시에 여러 형상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신으로부터 미를 얻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 그 신상 앞에서 절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 나타내는 우상은 이렇게 고대 우상을 대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 비하면 그것이 흔하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시대와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을 성경의 의미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다시 재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 즉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과 상상력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요. 시작.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 즉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과 상상력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들, 이게 더 우상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 대신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들 모두가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하지 말라.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 인생에 있게 하지 마라.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두지 마라.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의 시선이 그 무엇으로 인해서 가리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상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경계하고 다루어야 우리는 예배하는 삶의 성공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는 저는 세 가지 특징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영적인 순결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신부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정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은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죠. 여러분 정혼은 오늘날 약혼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정혼은 실제로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결혼 관계죠. 그렇지만 실제로 부부가 동거하지 않고 한 1년 정도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결혼 잔치를 준비하고 또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여러분, 그 과정이 바로 결혼이죠. 그리고 결혼식은 바로 파티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우리는 선언하는, 여러분, 그런 결혼, 이 정혼식과 같은 예식을 우리는 이미 치른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직 우리를 데리러 오지는 않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정혼 관계, 영적으로는 정혼 관계에 있는 관계가 바로 저희와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정말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혼인 잔치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그 주님을 정말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배우자가 우리의 신랑이 올 때까지 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간음인 것이고 순결한 삶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부는 신랑만을 기다리면서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은 영적인 간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우상의 특징은요, 우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친밀감을 뺏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의 특징은, 우상 숭배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이라는, 여러분,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 모두는 엄마 뱃속부터 우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전문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말 아닙니까? 인간은 그 마음속에 정말 아주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해 있고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데 전문가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든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빼앗고 삶의 목적까지도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의, 여러분,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반지의 제왕, 네,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네, 정말 너무 잘 만든 영화 아닙니까? 근데 이 반지의 제왕을 보면 여러분, 이 골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반지의 제왕은 그 반지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 반지에 한번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그 반지를 끼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골룸이 나오지 않습니까? 골룸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룸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반지를 보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My precious!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골룸이 얘기한 거는 we want it, we need it, we must have the precious, my precious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이 우상을 향한 우리의 정말 그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여러분 우리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우상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우상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 한번 제가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우상을 좀 혹시 잘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이 우상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 우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여러분 직업도 사실은 직업도 우리가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내가 정말 사랑하고 공부하고 평생을 했던 내 전공도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무엇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꾸었던 꿈꿔온 것들, 그렇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한 것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우리의 우상이 돼서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나이가 들어가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물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요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주식도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죠. 이 주식의 오르락 내리감에 우리가 너무너무 민감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듯이 오늘 주식값이 어떻게 올랐는지 떨어졌는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우상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 권력과 파워에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놓쳤을 때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러한 반응을 할 경우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가족, 패밀리. 여러분 우리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우리 아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축복이죠. 우리는 가정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뭐든지 패밀리 하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이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도 또 어떤 분들은 성적인 중독 가운데 어떤 중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중독은 우상입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그 자극적인 포르노그래프나 여러분 어떤 성관계나 이런 섹슈얼 릴레이션십도 여러분 우리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는 어떨까요? 여러분 골프, 여러분 새벽 기도 나가는 건 그렇게 힘들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골프 나갈 때는 그냥 저절로 깨서 골프를 나가신다면 여러분 스포츠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취미죠.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취미 생활은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연예인 우리의 정말 요즘 좀 연예인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이돌 가수들 우상이에요. 여러분 술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독의 수준으로 간다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말 연인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의 자아는 다 성취됐다고 생각하고 그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 사정하고 매달려 있는 모습,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결과를 보면 언젠가 떠나는 연인도 우리의 삶에 있죠. 어떤 사람은 외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형 중독도 요즘은 있죠. 성공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공하기 위해 성공하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 꽂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우리가 바라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내 자신의 능력,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분이 계세요. 인정받지 못할 때 견딜 수 없고 인정만 해준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 이것도 우상이에요.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추구하는 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정을 추구하고 그 안정 속에서 오는 참된 행복이 있죠. 그러나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여러분 축복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이 어느 순간 점점 우리의 삶에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변하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것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해지고 내 삶에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참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우리를 잠시 행복을 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 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참된 인간으로서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하고 우리 삶의 이 우상을 좀 분별하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상은 우상을 분별하기 위해서 저는 4가지 질문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을 자주 낙심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자꾸 낙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왜 계속해서 낙심을 자주 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어떤 분들은 내 전공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내 어떤 퍼포먼스일 수도 있고, 또 사람 때문일 수 있고, 무엇 때문에 자꾸 나는 내 인생에 자꾸 낙심이 되는가? 여러분, 내가 꿈꾸는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한다면 이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가장 여유로울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날 때 여러분이 상상하거나 꿈꾸거나 생각하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할지 보면 우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이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다른 데는 엄청 아끼고 예민하지만 또 한쪽 어떤 영역에서는 아깝지 않게 펑펑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네. 또 4번째 영역은,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절대로 포기하거나 희생할 수 없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떠나라 하실 때 떠날 수 없는 것, 따르라 하시지만 따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기도하면서 답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부터의 말씀을 좀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탐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탐심으로 인한 어떤 것이든 우리가 탐심이 생길 때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시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다고 여러분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우상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고 다루실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우상의 문제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는 것이고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이다. 이사야서 44장 9절에도 우상을 만드는 자는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우상의 문제를 참 해결할 수 있을까?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참 이렇게 참 유혹하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이 우상의 문제에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시작해요.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분별하기 시작하고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역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놀랍게 부어지고 채워지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를 보실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속에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물질도 무엇도 허망한 소망도 그 모든 우상들도 이 세상에 가장 좋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공허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근본적으로 인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어있는 영적인 곤고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예배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에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이 하나씩 우리 마음에서 제거되기 시작하고 분별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 심정의 공고한 마음에 차지했던 그 우상들이 우리 심령에서 떠나가기 시작하고 자유케 되기 시작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예배할 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만족이 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우상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지만 이 우상은 절대로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이, 우리 삶에 영향은 조금씩 미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에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또 분별하고 이 우상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하나님과 커넥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추워야겠네요. 네. 잠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좀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에 스크린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찬양 드릴까요?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음향에 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좀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내 삶의 우상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의 우상들을 정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앞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게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게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르시 아니 오직 주가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어느가 내려도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어느가 내려도 나의 모든 여러분 이 시간에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의 우상이 떠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동안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되고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에 부르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내 사이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의 우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회개하며 고백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기쁨이요 소망이십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라 오직 여러분 시간에 우리 제 마음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최근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곤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공허한 삶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주님.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초대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 나아갈 때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심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생명수가 넘쳐날 것입니다. 권능이 넘쳐날 것입니다. 성령의 강수가 넘쳐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오직 주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신이 되신 주님,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이 되신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만족합니다.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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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좀 따라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만족이 것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세션 1을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조별 모임을 잠깐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좀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오늘 제가 드린 4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그 4가지 질문을 좀 살펴보시면서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이 있을까? 또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또 조별에서 좀 나눠주시는 시간들도 솔직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오픈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또 더 나누는 가운데 또 드러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또 이번 첫 번째 세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그 공유를 좀 해제해 주시고요. 네,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조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조별 모임은 한 20분 정도 저희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교회마다 지금 리야드, 루아이스, 두바이 또 아부다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목회자들과 협의를 했는데 골고루 같이 좀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요. 제가 이렇게 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순서대로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회자들은 일단 따로 이렇게 모이는 걸로 하겠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만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름을 조를 이렇게 지금 강의 중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셔서 한 20분 정도 대화하실 때 이제 각자 서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름이랑 어디에서 오셨는지 좀 나눠주시고 먼저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아까 우리 이길로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그 우상에 대한 질문들 이거 가지고 내 삶의 우상은 무엇인지 이것도 좀 나눠주시고요. 혹시 또 여러분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 요즘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 분들은 좀 조별 모임 속에서 혹시 말씀해 주시면은 네, 저희들 가운데 나중에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별로 이제 모임을 제가 소회의실에서 배정을 해드릴 테니까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